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믿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같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공은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셨네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살피며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잊고 태어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저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부활을 기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참뜻을 묵상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절 계란 나눔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모든 이웃들과 나눔으로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임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역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살아나고 도시와 지역사회가 보험적 생태계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더이음 사랑의 교회를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이음 사랑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수원 망포동 지역에 주님의 영광이 찬란히 비추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강태호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함과 건강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진행되는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모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시무장로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령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질병도 근면치 못하게 하시고 환난, 경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상처와 아픔, 환호 중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 국민 모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밝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복음으로 강단에 서시는 이인우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세임과 비전을 주시어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 충성과 순종을 통하여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육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 본당과 부속실 좌석은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된 70%로 접종 유무 관계없이 운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부활 감사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5월 1일부터 주일 오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하셔서 각 예배 시간 및 미래준비팀 예배를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2부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 기간은 4월 17일까지이며 진행 일정 및 유아 세례 자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부활절 계란전도 축제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에 초청할 VIP를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및 다락방 모임에서 1차로 작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오부 예배로 전환함에 따라 4부 예배 안내 섬기미와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이 되어 교회 곳곳에 청소로 함께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차광민 형제와 김선홍 장로 이경화 권사의 장녀 김혜련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유 홀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서일학 형제와 이청년부 최윤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더폴의 야외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삼청년부 선동기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 청담 2층 노블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이상기 성도 박혜숙 성도의 장남 이찬희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7시 더 채플 앳 노년 6층 라포레 홀에서 있습니다. 사랑 이음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45회 성남노회 정기회 교우동종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일 지역 송지은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부 김민재 엄마 김혜지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언니가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하면서 언니가 고민을 했던 게 아이의 사회성과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화부를 섬기고 있고 해서 언니한테 나랑 같이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생각과는 다르게 흔쾌히 교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태어나서 또래 아가들을 만난 경험도 적고 저 또한 아기 엄마들과 교류한 적이 없었는데 지은이가 교회 영화부 예배에 나오는 게 어떠냐고 권유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언니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언니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언니와 민재가 그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어서 한번 가보자고 결정했고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교회를 가고 있는데 싫어하는 모습 없이 너무 잘 적응하고 좋아해서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축제에 초대할 전도 대상자의 소중한 이름과 기도 제목을 VIP 카드에 적어서 본당 헌금함 또는 본당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란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계란으로 내가 작정한 VIP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란은 오늘 1층 마당에서 한 분당 한 묶음씩 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 너무 감격적이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아계셨군요. 네, 살아계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함께 우리 주님을 같이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성과 과학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허구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훗날 죽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 봐야 그게 뭐 지어낸 얘기니까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큰 돌이 굴러져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초대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덤을 순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 사람들이 지어내고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와 순례의 장소로 삼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성과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경은 살아나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첫 목격자의 증인은 오늘 천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증언은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인도 사실 법정적인 효력은 없어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로 보건대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천사나 여자들이 지어낸 허구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후대에 지어낸 얘기라면 누가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목격자로 여자를 등장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목격자들이 나오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또 목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마도 이 이후로 한 15, 20년 정도 지난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뭐 둘이 있을 때 뭐 11명이 있을 때 500명이 있을 때 또 뭐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막 수백 명에게 나타난 그 증인들이 지금도 자기 주변에 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환상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수백 명이 일치단결해서 이 수십 년 동안 이 증언을 유지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되었을까? 여기 20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누가 자기가 날조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처형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추종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메시아 교주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운동이 와해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만이 유독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갔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런 수백 명의 증인들이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부활을 증언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어 다 목숨을 걸었을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기세로 부흥했을까? 그걸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기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꾸짖으시며 이유를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있다, 딱딱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경험과 이성과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밖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바로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합리와 사고와 철학과 사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굳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읽고 이렇게 함께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의 어떤 묵상을, 어떤 너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부활한 것일까?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변화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부활은 주님이 하신 속죄사역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리바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의인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과연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셨는지 하늘도 땅도 알 수 없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대헌장에 하나님의 인장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밖으로 나오시던 그때 주님의 구속의 대헌장에 인장이 찍혔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거예요. 속죄 사역의 성취와 마침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역이 완성됐다. 그것이 진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은근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런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사람이 그 영광 앞에 서면 그냥 그 빛 아래에서 죽어버립니다.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면 죽어버리듯이. 과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페럴란드라라고 하는 소설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태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생각만큼 선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은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끔찍한 경험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악이라면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남는다. 그런데 애써 선에 도달했더니 그 선이
무섭기도 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음식인데 알고 보니 먹을 수 없고 집인데 거기서 살 수 없고 나를 위로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마지막 패까지 다 썼으니 말이다. 나는 그것이 떠났으면 싶었다. 그것과 나 사이에 가능한 모든 거리와 간극과 희장과 막과 장벽을 두고 싶었다.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햇빛보다 찬란한 그 나라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분의 의를 그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분의 의로 덧입혀주신 바로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날에 설 길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자, 죄의 삭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 주었다면 채무자의 권세가 꺾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망에는 성경은 세 가지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망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죠.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을 우리 주님이 부활로 다 꺾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이 물러가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죄와 단절시킨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주님의 죽음은 죄와의 관계를 끝장내는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어서 꿈을 꾸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순간에 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판타지나 여러 그런 공상 소설 같은 거를 보면은 세상의 축이라고 하는 그런 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둥이 나와요. 기둥. 그 기둥을 통과하면 하늘로 가거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드나드는 이 축.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 세상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세상의 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과거에 야곱이 보았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대신에 우리 주님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연결될 수 없었던 이 죄악의 땅인 이 땅과 이 하늘이 연결된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의
하늘로 연결하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죠. 마치 쇼생크 탈출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무기수가, 사형수가 죽기 전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쇼생크 감옥처럼, 여러분,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쇼생크 감옥에 매일매일 굴을 파서 밖으로 통로를 만들어 탈출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다르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그 다음 열매까지 보장하고 있는, 예고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부활시킨다. 즉 영적인 죽음에서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 권세를 이겨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 몸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와 같이 몸이 다시 산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가 죽지만 다시 이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부활의 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한 번도 갔다가 돌아온 적이 없는 미답의 나라가 바로 죽음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분이 계시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음 이후의 길을 보게 되죠. 즉,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것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도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죽음은 가보지 않은 미답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죄인을 향해 형벌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육체의 부활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잔다, 무덤에서 잠들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죽음이 왜 두려우냐, 죽음은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럽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밥 먹고 잠자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후에 우주의 영혼과 합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동양 철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면 전체에 합쳐져서 개별성이 없어지죠. 이것처럼 각 영혼이 우주의 영혼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비인격적인 정신계의 비인격적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후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인격적인 존재로 무의식만 남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인격적인 자의식도 없고 어떤 개별성도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관계성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건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과 슬픔과 두려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엠마오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켈러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마치 10살 난 소녀를 한참 지나서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을 때 착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네가 바로 그 아이였구나,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당신이 바로 그분이었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관계가 고스란히 다 연결이 되고, 거기서는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제한 없이 흘러넘치는 곳, 이런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불안은 헤어질 것에 대한 그 사랑을 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제한 없이 잃어버릴 염려 없이 영원토록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허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죽음 너머의 소망인 것이요. 또 세 번째로는 그런 면에서 이 육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훗날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몸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는 이 물질 또는 몸을 그냥 그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도 승천하셔 영원히 몸으로 계시고, 우리도 결국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이 몸으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결국은 이 몸이 거룩하게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경건은 1차적으로 몸의 경건인 것입니다.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이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함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이 몸으로 함께 모이면서 이 몸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체득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몸이 없이도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생긴 게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해도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습관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며 믿음의 배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육체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나타나셔야 됩니다. 몸으로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락방도 이제는 몸으로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뿐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활은 이 첫 창조의 모든 옛 하늘과 옛 땅도 영광스럽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간수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옛 하늘과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여기에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 이 자연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자연계를 보존하도록 힘쓰고 애써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자들의 믿음인 것이, 여기에 바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지금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바로 그 분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자원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삶 속에 개인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떡을 먹어도 죽지 않고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가르침만 남겨주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우리 자신의 덕목으로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는, 온 세계 가운데 번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능력은 고난과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은 죽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복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견디는 때,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때때로는 힘겹게 어렵게 걸어가지만 위태위태한 것 보이지만 둘러싸움을 당하고 꼬꾸러짐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는 수많은 일들이 보이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자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고난이죠. 때때로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견디기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 죽음과 고난 속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죽음의 터널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과거 미국 대공황 때에 한 여성이, 이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남편의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 일주일에 2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병이 들어서 일 못 나가는 일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빨래와 다림질로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5 아이는 옷을 얻어다가 입혀야 했고, 그런데도 식료품점에 56,000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살짜리 아이가 또 거기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절망했어요. 어떤 소망도 앞길도 보이지 않자 여인은 삶을 포기하기로,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5살짜리 딸아이를 침실로 데리고 가서 창문 문틈을 다 막고 침실에 있던 가스 히터에 불을 붙이지 않고 킨 겁니다. 밸브를 연 거죠.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스 새는 소리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라디오를 켜둔 겁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찬송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찬송은 무엇이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이 찬양이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송을 들으며 내가 참담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끔찍한 전쟁을 나 홀로 싸우려 했다. 나는 끔찍한 전쟁을 나 홀로 싸우려 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스를 끄고 문을 열고 창문을 올렸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슨 도덕이나 교훈만 남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 부활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나를 통해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셔서 육체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속죄, 우리의 대속자여 구원자여,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속죄의 사건의 완성이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자는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금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도 결국은 부활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거룩하게 하며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신자들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이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모든 어려운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온 땅에 증거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희망인 것을 바라보며 롯의 때처럼 소돔 때처럼 모두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병든 자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사망의 그림자가 역사하는 병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꾸짖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